능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능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그게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할 때 주로 쓰는 그 비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 냉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진짜 여름에 정말 더울 때 배도 고프고 더운데 냉면 한 그릇 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냉면을 뭐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냉면집에서 막 행사를 해서 쑥 들어가는데 이 냉면 와 너무 맛있겠다고 이게 졌는데 뭐 검은 덩어리가 둥 떠. 보니까 바퀴벌레가 반토막만 있어. 반토막은 어디 있을까요? 이 반토막만 이렇게 떴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드러내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드러내고 그걸 먹을 사람 잘 없거든요. 웬만큼 뭐 북한에서 살다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 극한의 그런 이거 뭐 부정함을 견디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이 같이 섞여 있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죠. 냉면을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그 냉면을 이렇게 섭취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결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완벽하게 제거되려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쳐서 되지 않습니다. 수정되지 않고 뒤집어 엎어서 새 그릇이 돼야 되죠. 완벽하게 새 그릇.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는 안 돼요. 자력구원 종교들이 있으니까 자력구원 고쳐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돌을 많이 닦으셔가지고 수양을 많이 하고 참선을 해서 배에 단전에 기를 많이 쌓으셔가지고 이렇게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공로를 통해 가지고 퉁치겠다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비록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해가지고 퉁쳐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게 돼 있고 부산에 있는 어떤 분 있는데 우리 동네에 사셨어요. 그 부자가 맨날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줘요. 이 바깥에 집 바깥으로 물을 이렇게 빼가지고 수도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네가 범죄한 게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줘서 그렇게 퉁쳐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물 나눠준다고 그 범죄가 다 없어질 것 같으면 나도 바깥으로 먹으라 막 빼가지고 할 수 있겠죠. 바보 같은 생각인데 위로는 되나 봐요. 바보 같은 생각인데 위로는 되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퉁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저울에 달아가지고 균형을 잘 맞추려고 이렇게 하죠. 양심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양심이. 양심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진리를 향해서 갈 때는 양심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옳은 판단인지, 그런 판단인지, 여기서 대략은 판단하는데, 정밀하게는 안 됩니다. 정밀하게. 그래서 진리의 계시가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비추시면 그때 떼굴떼굴 뒹굴죠. 지옥에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전에는 죄인인 걸 알았지만 그 정도 심각한지 잘 몰랐던 거죠.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교리를 통해서 배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때 성령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대충 이렇게 저렇게 퉁칠 수 있지 않을까?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주님이 오셔서 계시하시면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퉁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력구원은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도. 불교, 천주교도 좀 자력구원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 대표적인 자력구원이죠. 열심히 뭔가 이렇게 헌신, 봉사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자력구원입니다. 스스로 애써서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몸부림.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종류의
신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모든 몸부림들이 다 종교인데 이게 다 자력구원입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근데 복음은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구책을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는 종교고요. 이렇게 제시된 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방향성이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뭐 좀 대단한 사람이 오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다니엘, 모세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와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본인 생명만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최선을 다한 인간이지만 죄인에 불과한,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굳이 사람이신 이렇게 넣어놨죠. 굳이 그래야 우리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D.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된 인간의 본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요거는 우리가 아담 할 때 같이 많이 나누고 깊이 나눴죠. 아담이 어마어마한 존재였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범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주로 삼는 데서부터 이탈해서 누구를 주로 삼아요? 우리 자신. 아, 역시 탁월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주로 삼는 거죠. 로마는 시저로 주로 삼는. 그래서 복음은 누가 주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로마는 시저가.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 전쟁입니다. 복음은 누가 주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 그래서 이 주에 대한 선언 문제가 목숨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죠. 로마에서. 시저가 주인? 아니, 시저가 주인이 아니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새로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주인이셔.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삶의 모든 희생도 감수한 거죠.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주인입니까?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면 됩니다. 시저가 주인이면 대체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시저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규정만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면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결혼, 이사, 사업, 우리의 삶,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주라고 고백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는 거죠. 삶 전체가 샥 바뀌는 거죠. 삶 전체가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복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교자도 생기고 그럽니다. 주 되셨다가 자기가 다시 주가 된다든지 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배교의 문제가 초대교회는 적지 않은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적 교회 할 때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제일 앞에 나오는 문제가 누가 주인가거든요. 초대교회는 복음 자체가 이 문제였습니다. 주가 누군가.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된 인간의 본래 목적, 아담이 실패했던 그 아담은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주가 되면서 이 일에 실패하죠. 세상을 통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가 계속해서 통치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인간은 그럭저럭 세상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산불 안 꺼지고 있죠. 저것도 뭐 결국 우리의 탐욕의 문제죠. 하나님의 징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자업자득한 것이기도 하고요. 모든 문제는 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원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됐다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한때는 막 인간이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줄 알고 뭐 동물들도 거의 씨를 말리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고래 잡는 것도 멈추고. 저는 어렸을 때 고래고기 많이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금지돼가지고 딱 그쳐서 안 그랬으면 고래라는 동물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건데 구피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멸종이라는 게 생길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체가 한 마리 두 마리 낳는 게 아닙니다. 이 물고기 같은 경우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막 그득 항아리 이 어항에 가득 채우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근데 멸종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생선을 잡는 것보다 우연찮게 폐그물에 걸려서 죽는 그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폐그물. 이 문제가 우리 잘 모르잖아요. 폐그물을 버린다든지 그리고 먹거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생물들이 잡히는 게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덮어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혜 없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식물도 동물도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대치되게 주로 어디에 충성하냐면 우리의 탐욕에 충성하죠. 우리의 탐욕. 근데 이게 누구 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정무역.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상 품목에는 생산하는 사람은 극히 큰 노동을 하면서 조금밖에 돈을 못 버는데 중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착취를 하고 우리는 비싸게 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소비자들이 싼 거를 찾다 보니까 그 우리 칵테일 새우 있잖아요. 그게 태국의 아이들이 맨손으로 그걸 까거든요. 애기들이 학교도 안 가고 거기 이제 5살, 6살 때는 이런 애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부모가 보내는 거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아주 극히 적은 돈만 받고 거기서 얼음물에 손 놓고 계속 그걸 까요. 한때 그거 먹지 말자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지난주에 한 봉지 샀고 그리고 공정무역이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초콜릿이 이렇게 홈플러스 한쪽 구석에 가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사려고 봤더니 2배 이상 돼. 가격이 옆에 봤더니 싸. 그러면 그걸 사게 돼. 이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면 저는 공정무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도 이제 주머니 사정 보고 이렇게 안 사게 되는 거죠. 구조 자체가 뒤틀려 있는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게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 놨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도 돌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다 같이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순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 수준이 너무 낮다. 조금 비싼 거 먹고 이런 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다가 한때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런 여론에 힘입어가지고 북한에 쌀을 제법 많이 준 적이 있어요. 그래 제가 그때 쌀 장사를 했거든요. 별걸 다 이제 쌀 배달 이렇게 했는데 아니 쌀을 다 주고 나니까 2,000원이 오른 거야. 원래 그때 29,000원 했거든요. 그 쌀 20kg 하나가. 그런데 29,000원 했는데 31,000원으로 딱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하러 북한에 줘가지고 2,000원 그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2,000원 밥 한 그릇도 2,000원 훨씬 한 번 팔면 2,000원 남는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안 쉬운 거예요. 2,000원 때문에. 순교 이런 거 아니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뭐 그 외에 조금 비싸고 조금 손해보고 이런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거. 그 대표자가 아담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돈을 좀 덜 벌어야지. 그리고 지나치게 아껴 살지 말아야지. 이런 각오를 대단하게 하셔야 손해를 조금씩 보면서 나름대로 대표자의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시장 가면 당장 시험 드실걸요. 바가지 씌우는 것 같은데 해야 되죠. 바가지 씌우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표성은 충분히 발휘해 주셔서 완벽한 대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몇천 원을 우리가 아낄 수 없어서 대표자가 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 그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 교회의 머리 되어주셨습니다. 41쪽 삶의 모범 본이 되기 위하여 한 중간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셨느니라.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거죠. 오늘 그 스케이트를 배우면서 저는 부산에 있으면서 한 번도 스케이트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도에 와가지고 처음 스케이트를 어른 돼가지고 한 30살 돼서 스케이트를 한번 신어봤는데 뭐 난리죠 뭐. 그거 뭐 제대로 1시간 탔는데 다리가 오므려지질 않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자기가 내가 항상 통제했던 다리가 통제가 안 돼요. 예, 그 정도인데 우리가 김연아 수준이면 그 정도 따라가 이러면 어림도 없던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김연아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못하냐 자꾸 넘어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한 10단계 아래에 있는 존재죠. 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본이 되셔서 거룩하게 사셨다. 그러면 이건 미치지도 못하죠. 그분은 신이셨으니까 완전히 주저앉는. 새마을 운동이 좀 잘 먹힌다네요. 여러 나라에서.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되게 많나 봐요. 왜 그게 이제 잘 먹히냐면 선진국에서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팅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잘 안 돼요, 이게. 밑바닥에서부터 출발 안 해봐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0에서부터 출발해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내는 거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아주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먹히는 거죠. 처지가 비슷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결핍을 경험하시고 인간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한계 내에서 순종하셨거든요. 우리가 한계 내에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의 그 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너무 높은 기준인가요? 예.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극한의 결핍을 경험하셨던 분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러 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면 되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일도 선언도 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놀랍죠.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힘입으셨던 성령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께서 능력 주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셨던 모든 종류의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성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언제까지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답답하다는 표현도 좀 하셨거든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셔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온전한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서 그래도 너희 믿고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하셨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성령께 맡기신 겁니다. 그 이후의 일을. 지금은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르쳐도 다 까먹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뭐 빈수레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도 그 뒤에 사역을 성령님께 맡겨놓은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의 본도 되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시고자 하시는 딱 그 영역만큼 하시고 나머지는 성령께 맡기는 우리는요. 우리는 끝장을 볼 때까지 하죠. 이게 뭔가 나타날 때까지 안 나타나면 힘 빠져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죠.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부분에 함정에 많이 걸렸거든요. 다 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런.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매 맺는 이런 것들도 가끔 있는데 그래서 사역을 하는 것, 노력하는 것, 씨 뿌리는 것, 물 주는 것 이게 다 우리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딱 스톱하는 게 좋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바심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결과는 하나님만 되실 수 있거든요.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나 할 수 있죠. 순종해야 되고. 근데 그 열매는 날지 안 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모든 이후의 것들을 성령께 맡기셨다. 본인이 하신 영역,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영역,
때로는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시잖아요. 동시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데 뭐 오이코스 1년에 2번 가면 많이 갑니다. 2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서 사역하는데 이 핸디캡이 많죠. 얼만큼 돌봐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있어요? 자녀는 얼만큼 돌봐야 되나요? 마음대로 하자면 불침번도 서고 싶고 밤에 24시간 다 돌보고 싶겠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림도 없어지죠. 그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섬겨내고 단념을 해야 되거든요. 단념. 우리가 다 못하니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못하셨죠. 인간이셨기 때문에 다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모든 사람들 일일이 다 돌봐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셨어요. 딱딱딱딱 이렇게 하실 일들 외에는 하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면 주되신 삶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단념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킨 것 외에 다른 것들에 지나치게 많이 올인하지 않는 거죠. 단념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시킨 것을 하기도 전에 우린 탈진해버립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못 섬기면 무서워집니다. 어쩌지? 그리고 이렇게 게을러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막 찾아오기 시작하죠. 사역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텝 A 이렇게 하고, 방금도 스텝 A 하고 왔는데 사역자들이 하나같이 열심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올바른 일인데 그렇지 못할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항상 조금씩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동시에 기지맥진한 거 얼마 못 가가지고 한 스텝이 지금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데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너무 고소하더라고. 이게 지금 얼마 달, 2달은 참고 막 억지로 일을 하더라고.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섬겨내가지고 우리는 참 사실 신처럼 섬기고 싶죠. 완벽하게.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괴롭지 않나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또는 섬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숨 나오죠. 그리고 죄책감. 이 엄마들도 가지고 있는 죄책감,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의 죄책감. 근데 이게 성도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본이 됩니다. 저 자신이 제대로 공급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거든. 제가 하나님께서 너를 아버지에게 보냈으면 적당히 그 정도 공급해 주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모든 공급을 단절해 버렸거든. 숙식 제공 외에는. 몇 번만 투덜거렸습니다. 몇 번. 나도 용돈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싶다. 한마디 하는 것도 그냥 들어줬죠. 뭐. 어차피 안 줄 거. 드러나 줘야지. 불평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르게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아르바이트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적재적소에 아르바이트 잘 생기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돈을 다 주나요? 나 충격받은 게, 우리나라의 그
일하러 온 사람들 그 체불 임금이 600억이라. 물론 뭐 사람이 많으니까 600억 됐겠지. 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들 임금 뭐 많지도 않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최저임금 거의 받을 텐데 도대체 얼마나 체불했길래 600억 몇 명이나 그것도 신고된 게 600억이잖아요. 이거 못 받았어요.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동청에 신고한 게. 그러면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됐겠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몽고 청년들도 막 한번 와가지고 원래 일하면 안 되는데 막 몰래 가가지고 어디서 뭐 깻잎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돈도 많이 잃는 거죠. 불법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못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양심적이라고 소리 지르고 싶으시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인간은 다 그렇다. 인간은.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본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그리고 신이라서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간으로서 모든 것들을 순종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속받은 육체의 본이 되셨다. F 지금 42쪽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첫 부활이었죠. 첫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썩지도 않으며 영광스럽고 강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다. 야, 이게 평소에 잘 생각을 안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좀 아담 할 때 아담의 그 온전한 죄에 물들지 않은 아담의 육체, 아담의 존재가 너무 이렇게 사모가 되고 부럽더라고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서 더욱 한정적이고 더욱 영광스럽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나 신체적 능력이나 현저히 삭감된 상태일 텐데 거기다가 수명까지 현저히 줄어버렸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1000년 가까이 살던 존재에서 이제 우리가 100년 간신히 살까 말까 하는 잘 살면 100년 사는 그런 존재인데 완전하게 살았던 아담의 육체 그리고 정신, 온전했던 정신 그리고 온전했던 감정 이게 너무 사모가 됐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 이것은 아담보다 품질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줄입니다. 강하고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가지셨던 새로운 부활의 육체는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있게 될 우리의 육체의 모형이 된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품질의 신체를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가지게 되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 어떤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면 그 뒤에 맺힐 열매도 똑같은 거죠. 딸기가 나다가 갑자기 다른 게 나진 않겠죠. 얼마 전에 해외 토픽 보니까 5가지 열매가 나는 막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어떤 나무에서 가지도 열리고 고추도 열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건가? 그래서 부활이 열매 맺어 농사 짓는 개념으로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 열매와 똑같은 것이 이후의 날 열매
열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열매들이 저는 한꺼번에 왕창 열었다가 왕창 끝나는 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열매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기 농장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딸기 농장이 열매가 어떻게 여느냐면 12월부터 5월까지 열매가 맺어요. 한 그 구루에서 먼저 열매 맺는 게 제일 비쌉니다. 이게 좀 비싸고 한 상자에 뭐 요새는 한 상자 이렇게 파는데 6만 원씩 해요. 큰 거는. 작은 거는 한 4만 원 하고. 근데 한 4월, 5월쯤 가잖아요. 그러면 단물 다 빠지고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래. 그런 것들 사러 가면 만 원에도 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5천 원 받고 당신 마음대로 따가세요. 이렇게 가면 이제 애기들을 데리고 이제 엄마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딸기 따는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맛이 좀 떨어지죠. 우리가 첫 열매가 맺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 그대로 그 뒤에도 똑같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기대해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또 이게 벽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아프거나 괴롭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육체로 활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활동하시면서도 뭔가 신비로운 요소들이 항상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 잘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물리학적으로 설명해봤자 그게 그런지도 모르고 아닌지도 모르니까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물집파가 강하면 약한 것을 그냥 통과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과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강하면 빛이 유리를 통과해서 그냥 쑥 지나가듯이 그리고 엑스레이가 살을 통과해서 그냥 가듯이 강한 것 앞에 뼈 앞에서는 이게 통과를 못하고 그냥 반사돼 나가죠. 우리도 이렇게 벽을 딱 짚을 때 쑥 들어가지 않는 거는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왜 통과 못하는지. 제가 전 자기력이 더 강해서 우리를 밀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강하면 수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설명을 들어보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것. 앞에 우리가 설명할 때 고전 물리학은 새로운 물리학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게 고전 물리학입니다. 옛날 물리학. 근데 최근 물리학은 최근에 생긴 물리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생긴 건데 그때부터 출발한 건데 40년 원자폭탄 만들어지는 그 어감부터 출발한 건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거든요. 핸드폰도 만들고 그리고 뭐 음속도 하고 인공위성도 띄우고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그거 없이는 지금은 생존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현대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부활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거는 완전히 초월적인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역방향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 육체적인 걸 가지고 그런 초월적인 일들이 가능한지 설명 가능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설명하면 설명이 돼요. 현대 물리학을 가지고 고전 물리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고전 물리학으로 현대 물리학은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죠. 예전에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 같은 것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누구나 다 동일하게 흐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다룰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고전 물리학은. 시간은 항상 동일하게 균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항상 시간값은 똑같죠. 근데 이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한다고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도 정의를 안 했거든요. 어디서나 우주 어디나 공간은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중력에 따라서
커졌다가 휘기도 하고, 그리고 축소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을 가지고 현대 물리학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은 옛날 그 현상들, 물리학들을 얼마든지 다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F 마지막 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부활할 육체의 모형을 보이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부활한 육체의 첫 모형이 되셨다. 굉장히 유약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다가 온전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 첫 번째 본이 되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몸소 경험으로 인간을 하신다. 대제사장 이 위치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간을 충분히 대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도 대면해야 되죠. 구약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러 들어가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상기시키신다. 모든 것을 충분히 다 경험하셨다.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인간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학습의 장이다. 고난을 겪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것을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타르타 이야기 아세요? 왕궁에 있다가 이제 한 번도 죽는 거, 늙는 거, 병든 거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시타르타가 원래 그 인도에 있는 조그마한 왕국의 왕자였거든요. 다른 자글자글한 왕국, 옛날에 우리나라도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몇 개씩 됐잖아요. 인도는 더 많았겠죠. 그 중에 조그마한 한 왕자였는데 처음으로 일반 도로에 나가서 아마 뭐 가마나 타고 갔겠지만 딱 갔는데 처음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병든 사람, 죽는 사람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다가왔을 건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나가서 인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처음 한 거죠. 본인이 체휼한 것은 아닌데 인간에게 그런 것이 닥친다는 걸 처음 알고 충격을 받은 거죠. 경험하고 나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뭐 대속할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하죠. 왜 이런가 고민하는 거죠. 불교는 대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뒤에 뭔가 만들어낸 건데 대속의 개념이 없고 왜라는 질문을 하고 나름대로 답변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종교죠. 그런데 답변은 안 되죠. 제대로 답변이 안 됩니다. 질문은 가상하죠. 왜라고 질문했으니까. 왜라면 질문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철학자는 질문하고 질문만 잘하면 되고 신학자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사실 답변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죠.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그거를. 불교는 질문하고 기독교는 답변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체험 충분히 아실 때까지 시다르타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죽음 자체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본인이 직접 병든 건 아니니까 늙는 것 본인이 봐서 충격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유약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우리 속속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도우실 수 있다. 6번. 이게 이제 생각을 잘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생각을 잘 못 해봤는데, 예수님은 어떤 한순간에 인간이셨다가 이제 인간의 수준이 이제 끝날 때가 있을까요? 인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갖추셨는데 언제까지 인간으로 쭉 계시나요? 그렇죠? 영원히 그 인성을 가지시고 영원히 우리의 대표자로서 계신다. 인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고 나서 어떤 신의 어떤 육체를 초월한 어떤 반열에 서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성,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뼈와 살을 가지고 계셨고 완전하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그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스데반이 본 형상은 인자죠,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환상 중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시죠.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데 그 핍박의 강도와 고통을 이미 처유하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대적자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체결하고 계시는 실시간으로 부활하신 다음에도 고통을 아시는 완전한 인간이시죠. 저는 이걸 굉장히 영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29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는 언젠가 천국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약속했다. 이게 언제 약속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천국에서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새롭게 되기 전까지. 그때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이셨죠.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부활하고 나서는 이 고기를 드시기도 하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신체를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잔치 이런 것 저는 되게 황홀한 어떤 것도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거기 먹고 마시는 일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거잖아요. 육체는 음식을 필요로 하고 음식을 먹고 육체가 하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면서 될 것이다. 시집장가만 안 간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빠지겠네요. 그래서 하늘의 큰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그 초대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한 잔치가 또는 기쁨이 즐거움이 될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블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쪽 마지막 블럭. 이 모든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이 영구적으로 인성과 연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의 제2위로서 뿐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의 메시아와 구세주로도 영원히 거하실 것임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한 위격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다. 아멘. 예전에 그 잔다르크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뭐 그렇게 뭐 황홀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 아기의 모습으로 또 두 번째는 청소년 나중에 어른의 모습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계속 이제 바뀌시고 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놓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감옥에까지 찾아오는 한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인간이신 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안수도 하시고 그게 생각이 나네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나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이게 상태가 아닐까. 인성이 없어지지 않으시는 거죠. 어느 시점에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인성이 어느 시점에 끝날 것이다. 언제 끝나죠, 그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셔서 새로 몸을 입으신 것도, 그거는 신성인가요? 그렇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신성이 아니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신성이 있으시죠. 근데 부활체가 신성은 아닙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육체는 인간이죠. 그 아담과는 본질적으로 같지는 않을 겁니다. 아담은 그냥 아담의 육체고 부활의 육체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금 몸도 아담의 육체죠. 아담과 본질적으로 같은 그런 육체죠. 근데 우리가 죽고 부활의 몸으로 입을 때는 영화로운 몸이기는 하되 육체는 육체인 거죠. 먹거나 또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하게 되는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몸이죠. 예수님의 인성도 그 부분인 거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우리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성 밖에는 없으시다. 이렇게 알면 우리가 교리의 한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이제 그럴 것이다 대략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탁 찍고 나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봐. 저도 그렇게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근데 그게 사람이냐 신이냐 그 육체 부활한 육체가 그러면 인간의 몸이라는 거죠. 아무리 영화로워도 그 인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계속 영은 그 인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인간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걸까요? 그렇겠죠. 우리가 본 것 같이 순종하셨고 뭔가 식사를 하셨다는 건 배고픔을 느끼셨겠죠. 부활한 다음에. 그럼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신이 되나요?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천사가 영화로운 존재죠. 그렇다고 그가 신은 아니거든요.
영적인 피조물이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게 돼도 그 부활한 몸은 아담과 같지는 않아도 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영원히. 그러면 좀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 오셔서 부활해서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먹고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배고프고 뭐 이런 걸 느끼면서 먹을까요? 배고픔이 즐거움이 되겠죠. 배 안 고프면 먹을 수도 없으니까. 노동도 할 거고, 육체를 가지고 일도 하고, 김연아는 계속 스케이트 타고 있을 거고, 사업도 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냥 직업적인 이렇게 화가는 아닌데 집에 신방을 갔더니 처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약간 좀 아마추어구나. 근데 한 1년 만에 갔더니 그림이 더 많아지고 도저히 아마추어라고 볼 수 없을 수준까지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도 한 10,000년쯤 그림을 그리면 그 정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김연아는 20년 해가지고 김연아처럼 됐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올림픽을 하면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좀 낯설죠.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신성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도 약간은 영지주의 같은 게 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약간 육체가 약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기에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물질의 세계가 어디서부터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죠. 이게 우리가 물질의 세계를 조금 약간 하급으로 취급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급으로 취급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육체도 조금 하급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것도 물질이죠. 이 물질인데 물리학적으로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는 뭐 이렇게 고체인가요? 액체인가요? 기체인가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죠. 우리가 뭐 영화로운 거지만 뭔가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큰 능력, 힘, 에너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죠. 기본 근간이 그렇습니다. 기본 근간. 하나님 없이 나온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뭔가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부분이나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물질의 세계가 약간 떨어진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이걸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두 개로 나눠 놓는 이 이원론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분리하고 또 이 분리하는 습관이 사적인 세계와 공적인 세계를 분리시켜서 기독교를 사적인 세계에 묶어놓고 공적인 세계는 다른 세계에다 이게 세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분리된 세계는 아닙니다.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는 돼 있지 않죠. 육체와 영혼도 구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리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거룩하게 바라보는 것,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아예 물질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고 그냥 단정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또 반면에서는 영적인 세계보다 물질적인 세계를 더 하급으로 취급하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심정적으로 조금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몇 년 전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생각이 지금 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부활 후에 그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안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 그 나라의 삶의 모습을 딱 보여주신 게 생각이 나는데, 어떤 형태였냐면 그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그 마을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지? 그들만의 공동으로 이렇게 그 나눔할 수 있는 그 마을.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뭐 없는 게 없는,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시골에도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그런 풍조가 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도시가 그 건물도 굉장히 많고, 그런 속에서 그 모두가 그냥 모두가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내 집, 우리 집,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각자의 집 안에서 각 가정이 각자의 삶들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체가 우리 그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든 것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모두가 한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도시는 큰데 모두가 하나 된 이런 어떤 그런 전체가 가족인 것, 이런 모습이 이렇게 다 그쳤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면 천국의 개념도 싹 바뀌어버리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천국은 세마포 있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 구름 위에서 이렇게 뭔가 떠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사자가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그리고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그 성경에 있는 묘사처럼 죄악된 요소는 없죠. 증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가시적인 세계가 뚜렷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대장장이는 대장장이 계속 두드리면서 뭔가 만들고 있을 거고, 또 과학자는 과학 연구 막 할 거고, 또 김연아는 계속 아까 말했지만 계속 돌고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저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천국 가면. 난 물리학자를 꼭 되고 싶어요. 물리학자. 진짜. 그때는 머리가 지금처럼 안 그래. 좀 좋아지겠지.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아인슈타인처럼.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24시간 예배하는 것, 막 이런 것들로 되게 물질 세계보다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만 차여져 있다, 이렇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감탄사거든요. 예배라는 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놀라는 겁니다. 예배가. 천사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딱 대면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예배, 우리가 보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 놀랄 수 있어요? 눈이 많이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이 천국에 가면 어떤 생물이, 이거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더하기 빼기 이렇게 이제 막 배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진짜 아인슈타인처럼 물리학의 세계에 대해서 정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수학에 대한 강의를 조금 들었거든요. 제가 산수를 못 해가지고 산수를 못 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리만 함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소수점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거기서 물리학자들하고 핵물리학자들이 서로 다른 데서 이 리만 함수의 단서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뭐 우주의 열쇠를 푸는 리만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합쳐 보니까 여기 있는 규칙성들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수학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수학은 발견하는 거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이 우주 속에 우주가 그냥 뿅뿅뿅뿅 만들어져 가지고 무슨 동화책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물리학적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뭔가를 배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해바라기도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씨앗들이 이렇게 아유 예쁘게 많이 빼곡하게 잘 박혀 있네. 우리는 그 생각밖에 못하지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수치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꽃잎도. 이게 수학자들이 딱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너무 놀랍게 수학적 그 규격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고동도 마찬가지고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수치적으로 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핵은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미시적인 세계, 우리가 잘 접할 수 없는 미시적인 세계는 일반적인 세계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물리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가지 않고 좀 무슨 초월적 세계처럼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세계도 하나님께서 법칙과 수학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돌아가게 그런 질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물질의 세계가 뿅 태어났다 이것도 맞지만 그 물질의 세계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을 분해시키면 뭐 5만 원쯤 한다네요. 인, 철, 우리 다 분리하고 나면 그거밖에 안 남잖아요. 뭐 칼슘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돈 얼마 안 하잖아요. 이게. 그게 인간은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이 작동하는 이 신비로운 이 법칙들 있죠. 세포 하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한 도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인간의 내면을. 육체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단히 정교한 공장하고 똑같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원칙에 따라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세계가 하나님의 수학적 세계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정보라는 겁니다. 정보. 물질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세계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보를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이것이 하나님의 정보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연구를 해야 그것들을 다 알 수 있느냐? 영원히. 예배 얘기하면서 지금 이리로 빠져들어간 거거든요. 영원히 알아가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왜 매너리즘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그쳐서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알던 하나님으로 오늘 예배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찬양 왜 새 노래를 자꾸 만드는지 아세요? 기름부음이 빠져버립니다. 신곡 필요합니다. 신곡. 신곡이. 새 노래가 필요한 거죠. 옛날에 2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을 어쩌다 한번 부를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모레도 부르고 이러면 나중에는 이 뇌가 자극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못합니다.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을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은 본질적인 거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곡은 그릇과 같은 건데 이런 것이 다 새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아가도 하나님은 영원히 알아갈 수 없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놀람의 연속일 겁니다. 천국 가면 끊임없이 알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랑 다르게 경험했거든요. 예배하는 느낌이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집안채 지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중 목사님하고 나하고 뭐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또 신학교 똑같이는 아니지. 훨씬 좋은 데 나오셨고 저는 좀 약간 지방에 있는 그런 데 나왔지만 뭐 신학교가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요번에 집을 한 채 떡 지어놓고 보니까 그분과 나는 미치지 못할 곳에 있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게 연속적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몇 번에 반복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서 주님을 경험한 것과 지금 내가 조그만한 것들을 하나 덜그덕거리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누차 경험하면서 또는 믿음이 별로 없구나 그런 걸 발견도 하고 또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중대하게 깨닫게 하신 것 집 지어봤자 주님 안 오시면 말짱 도루묵이구나. 이거 이 안에 주님 와서 거주하시지 않으면 집 지어놓고 이혼하겠다. 진짜 애들하고 분쟁하고 각자 방 없을 때는 오로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난로 하나 켜놓고 히닥거리면서 그 고구마 구워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각자 방에 다 처박혀가지고 이제 나오지도 않고 이제 집에 들어와도 엄마 갔다 와서 뭐 말 한마디 하고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새로운 삶을 주셔야 돼요. 새로운 통치. 단칸방에 살던 시스템으로는 못 산다 이제. 각자 방이 다 있지만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준 그리고 삶의 수준이 있어야 여기서 주님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전혀 새로운. 그러면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또 수준이 달라지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나는 수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죠. 수준이. 그거 연속성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히 연속성. 요즘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그겁니다. 연속성.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면 지금도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연속성상.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하나님 다 떼지 못합니다. 이게 그때 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이어지겠죠. 그 하나님을 누가 완벽히 합니까? 영생이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생은 그를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알아가. 무한정. 근데 끝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꿈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네. 작년 남편 이제 추석이 3월 12일인데 오늘 추석일인데 새벽에 꿈을 꿨어요. 제가 꿈속에서 남편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은 서로 안 하는데 소통이 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평소에 이제 직장 다니실 때 그 입었던 이제 베이지색 잠바랑 또 이렇게 베이지색 면바지 이런 걸 입고 좀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보고 이제 내가 할 일이 주어졌어 그러더라고요. 할 일이 나에게 이제 일이 주어져서 내가 그 이제 일을 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의 밝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깨면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때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듣고 배우고 있던 그때쯤이었는데, 아, 새하늘과 새 땅이 생각나면서 우리는 이제 연속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그 부분이 그날 꿈을 꾸면서 좀 더 이렇게 확신되어지고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할 겁니다. 그냥 아무 자극도 없이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근데 게으르게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즐겁겠죠.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공급되는 사회겠지만 생활이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때문에 기뻐할 거고 즐거워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알아가게 될 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엄청나게 좋아하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친한 관계는 부부 관계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거보다도 더 그것을 능가하는 친밀함, 사람들 사이 존경, 그리고 서로에게 매료되는 것 이런 것들도 있겠죠. 완전한 존재니까. 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세상이 좀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우리한테. 뭐 우리가 꿈꾸는 거는 된다고 하거든요. 꿈꾸는 거. 뭐 도교에서 꿈꾸는 게 복숭아 나무 위에 복숭아 열매가 맺혀 있는 어떤 장소, 극락도 그렇죠. 그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가지고 인간계, 동물계 뭐 그런 거 경험하지 않는 완전 초월적인 세계에 툭 나가 있는 그런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 연상을 하면 성경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과 좀 내용상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이 꿈꾸는 것과 서양 사람이 꿈꾸는 게 전혀 다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중동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은 가만히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 보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푸른 초장이 막 있고 우리는 뭐 아무 때나 다 그런 데니까 그까지 꺼가지고 무슨 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냐 싶은데 그들이 이미지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상상 이상일 거고 총천연색일 거고 세마포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배옷밖에 안 입고 다니는 배옷밖에 그게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 옆에 바로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마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천국 가서 모든 성도들의 의복을 볼 때. 근데 처음에 의복을 안 입었죠. 아담이. 하나님이 창피 주려고 벌거벗겨서 다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천대기 이거 뭐 천대기를 걸치고 있는데 이거보다 월등히 영화로운 것들을 우리가 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우리가 그 명품 입었다고 뭐 다 알아보나요? 여러분들 입은 거 뭐 명품이라고 못 알아봅니다. 길에서 샀는지 구름마에서 샀는지 우리 딸님이 뭐 옷을 하나 샀는데 사람들이 다 와 어떻게 그렇게 샀냐 얼마 주고 샀냐 1,000원요 이렇게 저기 뭐지 뭐 보세 이런 데 가가지고 어디 증평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000원이었대. 어디서 갖고 와서 1,000원에 파는지 납득을 할 수 없는데 저도 가서 10,000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양복 한 벌에 10,000원이더라고. 저 한 벌 사와서 저 잘 입고 있는데 우리 가치 우리가 상상하는 가치 세마포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 성경은 세마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육체도 굉장히 한정적일 수 있겠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신적이어야 영화로울 수 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탁탁 꿇어버리거든요. 근데 무릎 꿇지 말라고 굳이 그러죠. 그만큼 영화로운 겁니다. 천사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질이들은 인간 앞에서도 무릎 꿇더라고. 이쁜 여자 앞에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됨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살펴봅니다. 이 중요한 모양이다. 이준아 한 거 보면. 주님,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대변하는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몸소 체휼하시고 우리의 부활하신 구속의 몸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여전히 인간의 몸을 벗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 첫 열매가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자기는 신앙 자체를 지탱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즐기는 것 즐기면서 그냥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부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희생해도 넘치도록 보상받을 만한 것입니다. 부활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이 주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오해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 근접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